제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으며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무려 7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어려움과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간절함은요, 이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다른 개인 탄원시와는 다른 양상이에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아랜 뒤에는 원수를 심판해 주시거나 공평의 추로 상황을 바꿔달라, 그리고 공평의 추로 다스려 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무려 7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원수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나의 당면한 문제가 간절하니까요, 이제는 예전에 나를 도우셨던 주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기도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데요,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참 기도에 관한 많은 설교를 했어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능력 등등.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설교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어려움을 만나니까 다른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제 둘째 딸은요, 지금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둘째를 잉태하고 나서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첫째를 낳고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몸이 약한 아내가 둘째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산모도 아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그 시기를 지냈어요. 잉태하는 시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원래 첫째를 가졌을 때 아내는요 입덧이 심했거든요. 그런데요 둘째를 가졌을 때는 입덧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하기만을 날마다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같이요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원수를 향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향하게 됩니다. 바라볼 곳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시인은요 찬양의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영혼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잠언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새끼 잃은 앙코를 만나는 것이 낫다. 이런 구절이 있죠. 정말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이 교만하고 포악한 자를 만나 시인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새끼 잃은 암콤이 얼마나 흉폭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미련한 자로 인해서 교만하고 포악한 자로 인해서 시인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가 단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미 나의 이전의 삶을 터치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찬양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를 무시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